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랑 지수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님은 사랑이 지금 100%구나. 어떤 분은 사랑이 쭈그러뜨려져서 거의 막 10%밖에 안 남았구나. 보이게 되면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이 100% 충만할 수 있기를,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진짜 사랑은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진짜 사랑은 무릎을 꿇는 거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근데 이 전반부를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표적의 책.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번에 7가지 표적을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이 상반부에 다 나와요. 그 후반부는 뭐라고 일컫냐면 영광의 책. 왜 영광의 책이라고 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데 왜 영광의 책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순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이 고별 설교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 전에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 고별 설교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젊었을 때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너무나도 따뜻했어요. 너무나도 위로되었고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주님, 저는 끝까지 사랑을 잘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뭐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도 이왕 예수님 믿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도 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반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임박할 줄 알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끝까지 사랑하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또 깨닫고, 우리 또한 남은 인생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적인 끝까지,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최대한으로 온전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치의 사랑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고치의 사랑,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최고치의 사랑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방법이 올바라야 되지요. 시간적으로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신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누가 틈타고 있어요? 마귀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뭘 부어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슬쩍 넣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카를 주지 않아요. 시카를 들고 막 미친 사람처럼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걸 부어주지 않아요. 뭘 줘요? 생각을 줘요. 거짓의 속삭임, 의심, 탐심, 시기, 질투, 절망, 상처, 이런 생각의 씨앗을 살짝 놓고 가요. 여러분, 하와가 사단에게, 이 뱀에게 뭐라고 얘기를 들어요? 이 실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먹어봐. 탐심이 생기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따먹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 누가 가득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로 가득 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잘못된 그 사단의 속삭임,
마귀가 뿌려놓고 간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살짝 넣었잖아요. 결국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생각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싸우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 결국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도끼를 품었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단이 준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지금 신분이 뭔지 몰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완벽히 깨닫고 있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뭘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곧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가지 표적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도 지금은 능력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았어요, 고난을. 그래서 만유의 주제예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멸할 수 있고 지금 모든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동, 놀라운 행동. 사람은요, 원래 죽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슬퍼지고 두려워집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말기예요. 2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밥맛이 없어요. 다 싫어요. 사랑이 다 빠져나가고 넋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곧 죽는다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제 곧 죽어요. 제자들이 배신해요. 부인하고 도망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셔요? 아름답고 놀라운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다 비포장이에요.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조금만 걸어도 먼지가 많아서 이 발이 먼지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이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식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가던 찾아온 손님에게 의뢰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행하고 있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종이 씻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파격적으로 충격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죠, 그죠?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자, 신입사원들, 자, 인턴들 오세요. 아침 출근 내 앞으로 오세요. 자, 구두 다 벗으세요. 내가 다 닦아줄게.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회사 회장이 인턴들의 구두를 닦아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이 행위는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다 못해서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도 예전에 뭐 제자 훈련하고 나서 세족식 같은 거 해보면 정신없어요. 물 떠오고 또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막 혼자하게 버거워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혼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여주는 거예요. 또 수건으로 다 닦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서 발을 씻는 것은 집에 들어가서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 행위예요. 발을 씻지 않고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서열이 가장 낮은, 종들이 여러 명이면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 낮아짐,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씻기는 이 엄청난 겸손은 지금 처음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사실 겸손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최고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힘이 없어 패배한 자의 엎드림이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승리한 이들만 보일 수 있는 강건함, 그게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신분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계속해서 섬김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발을 닦아줄 때 서서 닦아줄 수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아들아, 딸아, 여보 잠깐 앉아봐. 서서 한번 발 닦아보세요. 아무리 유연해도 허리가 아플 거예요. 발 닦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죠. 상대방의 발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그 상대방의 눈을 보고 발을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만 내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낮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실 무릎 꿇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안 좋아합니다. 무릎 꿇는 건 아주 싫어해요. 왜요? 무릎 꿇는 순간 내가 지는 거거든요.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존심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자는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다, 안 꿇는다? 안 꿇는다. 그 영화에 보면 막 총을 겨누어도 무릎 안 꿇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꽃을 탁 이렇게 받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는 무릎 꿇고 꽃을 드려. 왜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 내가 당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의미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강함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을 더 내세우면, 사랑보다 자존심을 더 내세우면 무릎이 굳어지기 때문에 절대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그 배반하는 가룟 유다, 부인하는 베드로, 겁많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춰가며 있을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우둔함,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씻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진짜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는 것,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이 4절에 보면 저녁 식사 시간이잖아요. 원래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의 이 위치에 뭐가 나오냐면 성만찬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세상을 구하기 위한 유월절의 속죄 제물, 어린 양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로 차려질 그 구원의 식탁에 제자들을 앉히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식탁에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원문을 보니까 영원히 안 됩니다. 결코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뭘까요?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몫이라는 거예요. 몫.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네 몫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네 몫은 없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뭘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셔서 나에게 높은 자리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한 자리 한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 안 씻겠다고, 그럼 너 네 목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몫이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도 지금 씻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욕심, 탐심이 많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벌써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손도 씻어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외에 더 큰 복을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의 복 더 큰 거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10년 뒤에 죽어도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그 이상의 복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중에 예수님을 팔 자, 배신할 자를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암시하는 거예요. 다는 깨끗하지 않다. 우리 성도들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딴색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아직도 예배 끝나면 저분 내가 복수해야 돼, 인사하면 내가 인사 받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출근하자마자 내가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세요.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이 예수님의 이 무릎 꿇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을 어둠이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미움이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솔직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혈받아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나의 한계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진짜 사랑,
무릎을 꿇는 사랑이에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은 정말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와, 최고의 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자기가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지금 닮은 꼴이에요. 내 발은 절대 씻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닮은 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여러분 이거는 그의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발을 씻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 사건은 다시 말해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벌 받을 수 있어요. 채찍 맞을 수 있어요. 대신 죽기도 해요. 그러나 주인이 종을 위해서 대신 맞아 주거나 대신 죽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채찍질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사랑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아파하면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아야죠. 다른 사람이 죽겠다라는데 내가 무릎 꿇으면 되죠. 그렇다고 볼 때마다 여러분 저 앞에서 막 서로 막 무릎 꿇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으로, 착한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고 아시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이제 불편해지고 뭐 이렇게 잘 하면 지게에 메고 어떻게 해요? 깊은 산 속에 가서 버려. 그냥 와버려요. 그냥 산에서 지내시다가 잘 돌아가시라고. 근데 그게 뭐 당연하게 그렇게 고려장이 행해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탁 메고 이제 깊은 산수로 가는 거예요. 메고. 근데 뭐 자꾸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산수에 어머니 내려놓고 어머니 근데 왜 자꾸 딱딱 소리가 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어머님이 아들아, 이 깊은 산속까지 왔는데 네가 돌아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가 손에 잡히는 대로 계속 딱딱 부러뜨렸으니까 그거 보고 집으로 잘 찾아가라. 이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머니를 두고 오지 않고 다시 어머니를 짊어매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상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자신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눈을 맞춰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랑, 여러분 나는 못해 너나 해 이게 아니라 죽기 전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